할렐루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디모데전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딥다이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전달한 목회적 지침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경계할 것을 명령하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15가지 자격 요건과 성도들을 대하는 가족 같은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한 금욕주의를 넘어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현세와 내세에 주는 유익을 강조하며 지도자 스스로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 모범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수호해야 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사역이라는 핵심 복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실천적인 목회 전략과 영적 원리를 종합적으로 아우릅니다. 그럼 딥다이브의 더 깊은 토론의 공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막 30대 중후반이 된 그 중간 관리자입니다. 네, 한창 일할 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말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 중 하나에 있는 무려 2000년 된 거대 조직의 위기 관리자로 낙하산 투입이 됩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네, 게다가 기존의 나이 지긋한 임원들은 자기 가문의 족보를 들이밀면서 막 파벌 싸움을 하고 있고요. 조직 문화는 그야말로 독성 그 자체인 거죠.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맡기엔 너무 어리다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당장 도망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현대의 어느 스타트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세기 로마 제국의 거대한 도시 에베소에 뚝 떨어진 젊은 리더 디모데가 직면했던 실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룰 소스는 바로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성경에 관심은 있지만 그 방대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펴보기를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을 2000년 전 쓰인 가장 탁월한 리더십 및 공동체 관리 매뉴얼을 해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 경전으로 넘어서 하나의 생존 매뉴얼로 접근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리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에베소라는 대도시에 들렀다가 그곳 교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조직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본 거군요? 네, 그런데 자신은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젊은 후계자 디모데를 그 혼돈의 한가운데 남겨두고 떠난 거죠. 그리고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쓴 거네요. 약간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처방전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도대체 에베소 조직 내부가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바울이 그렇게 다급하게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보통 조직이 무너지는 데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치명적인 사상적 분열이 조직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상적 분열이요? 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교사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유포한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끝없는 신화, 즉 꾸며낸 이야기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집착했던 족보 논쟁이었습니다. 족보요? 신화는 그렇다 치고 족보는 왜? 그 전에 이 신화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당시 유행하기 시작하던 영지주의라는 철학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솔직히 철학이나 신학을 깊이 파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름부터가 약간 장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길래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던 겁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영지주의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와 육체는 악하고 쓰레기 같은 것이며 오직 순수한 영혼만이 선하다고 믿는 극단적인 이분법이네요. 맞습니다. 극단적이죠. 이들은 이 썩어빠진 물질 세계에서 탈출하려면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지식이요? 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본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천사들의 계급이 어떻다느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구조가 어떻다느냐는
실체 없는 판타지 소설 같은 신화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굳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걸까요? 자신이 얼마나 신비로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아,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설정 노름 같은 거였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설정 노름이죠.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체도 없는 음모론 가지고 막 밤새도록 키보드 배틀을 벌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나만 안다면서 우월감을 뽐내는 것과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진짜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 바이러스였던 족보 논쟁을 뭡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어떤 지파 출신인지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핏줄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증명하는 족보가 일종의 권력의 보증수표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를 증명해야 그 공동체 내에서 발언권이 세워지니까요. 결국 영지주의적 신화든 족보 논쟁이든 본질은 똑같네요. 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서류 뭉치 막 흔들면서 스펙 자랑하느라 조직의 원래 목적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아수라장을 바울은 어떻게 정리하라고 조언합니까? 바울의 진단은 아주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이 모든 논쟁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가치하다고 선언해버리거든요. 아예 가치가 없다. 네, 1장을 보면 이런 끝없는 논쟁은 이웃을 세워주기는커녕 의심과 분열만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단 하나의 목적지를 제시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 사랑이요. 방향타를 잃은 배를 다시 본질이라는 항로로 돌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논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핵심 선거지표, 그러니까 KPI라는 걸 상기시킨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KPI를 다시 설정해 준 거죠. 근데요, 여기서 디모데에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머리 굵은 사람들이 막 핏대 높여 싸우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디모데의 나이가 기껏해야 30대 후반 정도였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고대 사회에서 40세 이전이면 사실상 발언권을 얻기 힘든 약간 어린애 취급을 받던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디모데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편지의 4장에서 누구도 네가 연소함을, 그러니까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콕 집어서 얘기했군요. 네, 그만큼 나이로 인한 권위의 추락이 실제하는 엄청난 위협이었다는 뜻이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젊은 리더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위 말하는 완정질 아닙니까? 완장질이요? 네, 막 바울이 나한테 정권 위임장 줬으니까 내 말 들어라 하면서 더 크게 소리치거나 규정집 들이밀면서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겠죠. 안 그러면 당장 잡아먹힐 테니까요. 보통의 리더들이 그렇게 하죠. 디모데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했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지시한 해법은 직급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그럼요. 오히려 매우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권위를 확보하라고 주문합니다. 근본적인 권위요. 네, 바로 말, 행실, 즉 태도죠.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 이건 순결을 뜻하는데요. 이 5가지 영역에서 실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범을 보이라. 솔직히 말은 좋은데요. 너무 수동적인 대처 아닙니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막 공격적으로 물어뜯는 반대파들 앞에서 그저 조용히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과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당장 조직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범은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다. 네, 말싸움으로 반대파를 꺾으려 들면 똑같이 진흙탕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상에서 보여주는 언어의 품격, 사람을 대하는 진실된 사랑과 일관된 믿음, 그리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도덕적 순결함은 반대자들의 입을 가장 확실하게 틀어막는 압도적인 권위가 되거든요. 아, 흠잡을 데 없는 삶 자체가 권위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성경을 읽어주는 것과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지시합니다. 자기 개인의 논리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미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즉 성경 말씀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텍스트를 가장 존중하고 그 텍스트대로 살아내는 리더가 되라는 거죠. 이러면 진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겠네요. 반박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에베소 교회를 혼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함께 조직을 이끌어갈 중간 관리자들, 당시 표현으로는 감독이나 장로들을 세워야 했을 텐데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제시한 영적 지도자의 15가지 자격 요건이 등장합니다. 15가지나요? 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등등의 아주 세밀한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죠. 제가 이 소스 자료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그 리스트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나요? 보통 현대사회에서 임원이나 팀장을 뽑을 때 무엇을 봅니까? 업무 추진력, 실적 창출 경험, 학위, 인맥, 이런 하드 스킬들을 먼저 보잖아요. 아무래도 능력을 우선시하죠.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15가지 요건을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딱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100%가 전부 리더의 인격과 성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 능력은 아예 빠져 있어요. 아니, 성품만 좋은 사람만 모아놓으면 조직이 알아서 굴러갑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바울이 왜 이토록 인격에만 집착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교회의 특수성을 봐야 합니다. 특수성이요. 현대의 기업은 급여와 계약으로 유지되잖아요. 내 돈으로 묶여있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모인 언제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고위험 공동체였습니다. 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이네요. 그렇죠. 이런 조직을 지탱하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신뢰입니다. 리더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구조였던 거죠. 아, 도덕성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군요. 네, 특히 이 15가지 요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첫 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 즉 초신자는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고 재력이 막 넘쳐도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능력이 아까운데 왜 굳이 막은 걸까요? 당장 조직 운영에 필요했을 텐데. 바울은 그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영적인 내공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이 원래 잘나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완장차면 눈빛 변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네, 바울은 이를 마귀가 정죄를 받는 그 심판에 빠질까 두렵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마귀가 받는 심판이요? 네, 리더십이라는 권력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독약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벼락 출세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친다는 통찰이네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워로서 충분히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눈여겨볼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즉 환대에 대한 조건입니다. 환대요? 네, 현대인들은 이것을 그저 손님이 오면 차 한 잔 내어주는 친절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대입해보면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의 환대라. 당시의 여행 환경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나 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녔던 순회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할 때 묵을 수 있는 일반 여관들은 지금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땠는데요? 강도 사건은 예사로 일어나고요. 매춘과 온갖 범죄가 들끓는 매우 위험하고 부도덕한 장소였죠. 세상에 목숨 걸고 여행하는 거였네요. 네, 이런 환경에서 낯선 도시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하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자기 집을 일종의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로 내놓는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범죄나 박해의 위험을 다 떠안으면서요? 네, 교회 공동체가 다른 지역과 연결되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자기 집의 문을 열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그네를 먹이고 재우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와, 엄청난 희생이네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지도자의 자격, 환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환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엄청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의문이죠? 끝없는 족보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기 집까지 선뜻 내어주는 거룩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아니, 이 엄청난 기준을 매일같이 충족시키려다 보면 리더 당사자는 강박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치겠죠. 디모데는 도대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편지의 가장 인간적이고 짠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짠한 장면이요? 네, 편지 4장과 5장에 걸쳐 디모데 개인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는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강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쑥 이런 조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속이 아프고 병이 났는데 왜 미련하게 물만 마시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깨끗한 식수가 귀해서 물 대신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마시던 문화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모데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요? 에베소 교회 안팎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반대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저 젊은 놈이 술이나 퍼마시고 방탕하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자기 관리에 너무 집착한 거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통제하며 물만 마시는 율법주의적인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이 위장병이라는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 겁니다. 완벽한 리더라는 이미지를 지키려다가 자기 몸을 부수고 있었군요. 오늘날로 치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번아웃이 오고 섭식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좀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나 현대적인 고민이죠. 바울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 어떻게 개입합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디모데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어떻게 꺼내주죠? 약용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허락하면서 일단 건강을 챙기라고 하죠. 그리고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육체의 연단 즉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잠깐만요.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먹을 걸 안 먹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식의 금욕이 곧 최고의 경건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인식은 그랬죠. 근데 바울은 육체의 단련과 경건을 아예 분리해버리네요. 그게 바로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혹은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육체의 단련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는 겁니다. 껍데기뿐이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요?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금욕주의와는 차원이 다르죠. 현재 살아가는 이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생명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이네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의 눈치 보면서 병들지 말고 너를 자유롭게 하는 진짜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라고 위로한 겁니다. 숨막히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튼튼한 영적 근육을 키우라는 엄청난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겼다면요. 이번에는 공동체 전체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죠. 네, 공동체의 약점 문제로 넘어가 보죠. 편지 5장을 보면 당시 교회 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과부들을 돕는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 현대 국가의 주민센터 복지청구에 온 줄 알았습니다.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고 까다롭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최약자 중에 최약자였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웠겠네요. 한유의 교회가 이들을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교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무분별한 복지 제공은 공동체의 재정을 파탄내거나 의존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군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부양해야 할 창과부의 명부를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라고 지시합니다. 명부에 오르기 위한 조건들이 정확히 뭐였죠? 첫째,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네요. 둘째, 자녀나 손자 등 의지할 친척이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못 박았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만 돕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이요? 자녀를 잘 양육했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했거나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삶의 궤적이 증명된 사람만이 명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와, 60세 이상, 부양다족, 거기다 평생의 자원봉사 이력 증명까지 정말 웬만한 현대 복지 시스템 뺨치기 엄격하네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근데요,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바울이 젊은 과부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점이 의아하셨나요? 젊은 과부들은 아예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서나붙고요. 심지어 차라리 재혼을 하라고 권유하잖아요. 네, 그런 구절이 있죠. 당시 교회의 거룩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젊은 과부라도 끝까지 홀로 기도하며 살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매몰차게 잘라낸 걸까요? 겉보기엔 매몰차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파장을 정확히 꿰뚫어본 놀랍도록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다? 젊은 과부들이 섣불리 명불에 올라서 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면요. 마땅히 일해야 할 젊은 나이에 게으름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아, 노동 의욕을 상실하는 거군요. 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교회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가십거리로 낭비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이른바 복지병을 경계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젊은 과부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 평생 독신으로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다가 나중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재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 서약을 깨버리는 거네요. 네, 이는 처음에 서약을 저버린 것이 들어서 교회를 핍박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대적자들에게 엄청난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하, 저 교회 사람들은 입으로만 거룩하다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킨다면서 막 조롱거리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한 겁니다. 교회의 한정된 자원을 진짜 절박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도 공동체의 거룩한 명성까지 지켜낸 최고의 실용주의적 선택이었네요. 무조건적인 자선이라는 이상주의에 취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과 사회적 현실을 냉철하게 조율해낸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끝없는 족보 논쟁을 차단하는 것, 리더의 엄격한 자격 요건, 위장병을 고치기 위한 포도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과부들의 복지 명부를 관리하는 까다로운 행정까지. 아주 세밀한 지침들이었죠. 이토록 세밀하고 복잡한 규칙들이 디모데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관리해야 했던 걸까요? 그 모든 파편화된 규칙들이 모여드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적지가 3장 14절에서 16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세상에 떠받쳐 보여주어야 할 거대한 지붕,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우주적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이 소식이 천사들과 온 세상 만국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엄청난 진리죠.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어떤 퍼즐이 맞춰지셨나요? 아무리 그 진리가 위대하고 놀랍더라도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썩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절대 믿지 않겠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리더가 돈을 밝히고 사람들이 맨날 족보나 따지며 싸우고 나그네를 외면하고 과부들의 구제비가 엉뚱한 데 쓰이는 공동체라면 대체 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코웃음이나 치겠죠. 결국 이 모든 디테일한 훈련과 규칙들은 복음이라는 찬란한 진리를 세상에 흠집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고 투명한 쇼윈도우를 닦는 과정이었던 거네요. 너무나 완벽한 비유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분교된다면 메시지 자체도 죽어버립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건전성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가 떠받치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노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홀로 남겨진 디모데에게
이토록 치열하게 편지를 써내려간 진짜 이유였습니다. 참 아주 깊은 여운이 남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딥 다이브는 어떠셨습니까? 2000년 전 고대 도시 에베소의 낡은 편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 조직,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시지 않았나요? 네,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죠. 맞습니다. 영지주의의 신화와 족보 논쟁은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져갈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오늘날 사도 바울이 소셜미디어와 무한 경쟁으로 가득한 우리 시대의 편지를 쓴다면 우리를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현대판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무엇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영양가 없는 알고리즘 논쟁일까요? 아니면 이력서에 적어 넣을 한 줄 스펙을 위한 무한 경쟁일까요? 그리고 그 소음들 속에서 진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떤 실제적인 행동의 모범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깊이 있는 딥다이브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심층토론 잘 경청하셨는지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경건의 말씀을 선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수고하셨습니다.